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0절까지 다 읽겠습니다가 아니고 36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다 찾아놓은 친구들 있나요? 듣고 있어요? 우리 줌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다 보고 있나요? 잘 나오죠 지금? 자, 36절부터 40절까지 목사님 먼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내려주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되어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미리 정복한 엘리야입니다. 우리 먼저 지난주 또 말씀에 어떤 렘넌트가 나왔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누구요? 다윗이에요. 자, 여러분들 뭐 목사님 지난주에도 말했죠.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 마스크만 미세하게 움직이고요. 말을 한번 해봅시다.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요. 네,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렘넌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렘넌트였어요. 목동이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헛되이 보내지 않았던 렘넌트였어요. 목동으로 혼자 양을 치는 그 시간에도 아빠로부터 전달받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작품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나중에 자라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심지어 기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여러분들 역시도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죠. 혼자 있는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정복한다면 여러분들의 남은 모든 시간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렘넌트의 오늘도 미리 정복한 우리 렘넌트가 있는데요. 이 렘넌트도 혼자 있는 시간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전에 이 렘넌트 뭐 눈치 빠른 친구들 알겠죠? 목사님 성경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성경에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는 친구 있어요? 누구? 여러분들 크게 얘기해볼까요? 누구? 그래요. 한 명은 엘리야, 또 한 명 누군지 아는 사람 있어요? 깜짝이야. 네, 맞습니다. 에녹입니다. 깜짝 놀랐네요. 자, 에녹이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 오늘 두 사람 중 하나인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높이는 이름이죠.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길르앗 사람이라 그랬어요. 길르앗은 어떤 지역이냐면 수풀도 많고 초목이 우거지고 잘 갖춰진 고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딜까요? 그 시골이라고 하면 되겠죠. 촌사람. 쉽게 말해서 엘리야는 똑똑한 도시 남자 이런 게 아니라
촌사람, 시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골 사람이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기록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시골 사람이었지만, 여기 보세요, 풀 많은 거 보이죠? 시골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나중에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뭄을 예언하기도 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하기도 하고, 또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리기도 했어요.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시골 사람이 선지자가 되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한다면 내 출신, 내 능력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저쪽에 촌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디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는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았지만 목사님 결혼식 할 때 사회를 봐준 목사님도 이제 스페인 사람이고요, 흑인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저 사람은 흑인이니까 안 돼, 저 사람은 백인이니까 안 돼, 북한에서 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저 사람은 북한에서 왔으니까 안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능력, 출신 이런 건 다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에 나가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경이 어려워도 괜찮고 나는 잘 못해요, 괜찮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만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 엘리야는 근데 착각을 하나 했어요. 어떤 착각을 했냐? 자,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겠지만 갈멜산에서 이 당시에 아주 악한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이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 아세라신, 다른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의 수가 850명이나 있었어요. 이런 목사님이 아니라 진짜 사입이 이상한 사람들이 85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사람들과 싸움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치고받는 싸움 말고 영적인 싸움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 다 모이라 그랬어요. 야, 850대 1로 맞짱 뜨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을 다 모아놨죠. 그리고 먼저 이 제물을 바쳐놓고 먼저 이 제물을 받으시는, 제물을 불태우는 신이 진짜 신인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알이랑 아세라를 섬기는 이 사람들한테 먼저 기도해봐라 했어요. 하루 종일 춤추고 떠들면서 기도했는데 불이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내리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해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칠 때까지 춤추고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기에 물을 붓고 있어요. 제단이. 얘들아, 물 부으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불 붙지 않아요. 물을 3번이나 부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넘쳐버렸죠.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했어요. 춤추지도 않았어요. 엘리야는 바로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이랑 싹 다 핥아버렸다고 했어요. 싹 다 태워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만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었어요. 물론 요 말씀을 가지고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엘리야는. 이제 다 끝났다. 이 거짓 선지자들도 이겨냈으니까 이제 아무도 나한테 덤비지 않겠지, 아무도 이렇게 공격하지 않겠지,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이 왕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내가 엘리야 반드시 죽일 거야, 저 엘리야 반드시 죽여서 가져와라, 맹세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다 쫓아오니까 엘리야는 갑자기 두려워지고 큰일 났다 하고 다 도망치고 요 로뎀나무,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았어요. 자, 바로 전까지 850명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는데
문제가 오니까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아, 큰일 났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는 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 만나시려고 호렙산으로 이 힘을 주시고 엘리야를 인도해 나가셨어요. 자, 이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볼까요? 여기서 엘리야는 낙심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미리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자, 굴 속에 들어가서 아이고 하나님 저 아직도 못하겠어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나왔어요. 엘리야야, 밖으로 나왔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갑자기 화광 나면서 바람이 불어와서 바위를 쪼개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구구구구구구 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불까지도 확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엘리야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 크게 보이는 것들은 많은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이 바람과 지진불은 다 지나갔어요. 크게 나왔지만 다 지나갔어요. 뭐가 있었냐? 세미한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얘기하냐면요, 눈에 보이는 거, 이런 크고 화려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작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어요. 귀를 기울였어요. 조용히 홀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요, 엘리야처럼 막 뛰어난 일, 처음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겼던 것처럼 뛰어난 일을 할 수 있어요. 공부도 잘할 수 있겠고, 인기도 있을 수 있겠고, 요즘 친구들 말로 핵인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더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잘해도 되고 부족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요, 크고 눈에 보이는 거, 이런 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엘리야처럼 넘어지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속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기서 뭘 발견했냐? 아, 진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이신 언약,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하나님, 저는 이세벨이랑 아합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이 이거였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왕들을 다 세우고 엘리사를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를 아직 나는 남겨놓았다. 그러니까 너는 이 제자들에게 기름을 붓고 복음 운동해라. 미리 해야 될 일과 모든 축복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미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이 나중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 언약을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해야 될 것과 필요한 것들을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인도받고 미리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들 역시도 말씀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해야 될 일, 가야 하는 모든 길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예배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떠드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션을 기억하세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내 것을 만들기 위해 예배 시간에 들리는 그 말씀, 또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 지난주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이 든 그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게 말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집중해보세요. 크게 일어나는 문제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걸로 붙잡는 그 시간이 바로 미션의 시간이죠. 매주 이번 주는 우리 강모 장로님의 딸 우리 모세나 양이 또 멋진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다윗을 위한 나는 위자가 어려워서 포기했는데 다윗처럼 말씀 붙잡고 기도의 비밀 누리며 윗동네까지 복음을 전달하고 사람을 살리는 나는 렘넌트 전도자.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잘 각인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시온아 준아 이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서밋타임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서밋타임 누릴 때 어떻게 되죠?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힘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한 주 남았죠? 방학 그죠? 요 남은 한 주간은 우리 집중을 연으로 아침에 목사님이랑 함께 서밋타임하고 또 11시부터 또 목사님이랑 말씀 듣고 할렐루야 아무도 안 하지. 그리고 금요일에는 같이 키즈카페를 한번 갈 거예요. 할렐루야. 둘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중성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미리 정복하고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237 나라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와 이번주 말씀에 목사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큰 복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목사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혼자 있는 시간 놓치지 말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혼자 있는 시간 놓치지 말자. 여러분들 놓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시간일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손하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엘리야처럼 말씀에 집중해서 미리 정복하고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